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40장이니까 이제 끝까지 왔습니다. 이제 내일 본문이 마지막인데 우리가 내일은 이제 모이지 않기 때문에 이 40장의 거의 마지막까지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하여 광야 여정을 걷는 이 이야기로 채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성경 공부도 지금 이제 마무리를 했고 우리가 다 나누면서 고백했던 것이 그거잖아요. 광야 여정에 대한 이야기보다 절반 이상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았고 또 그것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이제 나누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도 잘 보면 결국은 그렇게 출애굽하여서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것과 이제 어제 본문 39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다.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요즘에는 이 건물을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 올리는 느낌이지만 이제 39장 어제 본문을 보니까 성막을 가져온 거예요. 그죠? 왜 그 말이 가능했냐면 성막을 하나하나 조립해야 됐기 때문에 그 널판, 기둥 만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세울 수 있는 재료들을 다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온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성막을 드디어 다 가져와서 오늘 본문을 세우게 될 텐데 자, 성막을 세운다라고 할 때 이것이 언제 세워지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40장 2절에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달 초하루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겠습니까? 우리로 보자면 1월 1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과 같은 그런 길이 열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에서 이 20장의 언약을 맺는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막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것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세우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시작점과 같은 거예요. 출발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것을 드디어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첫째 달 첫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세우는지 이제 나오죠. 2절에 보면 회막을 세우고 3절에 증거궤를 들여놓죠. 또 이제 휘장으로 그걸 가리죠. 그 다음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들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놓고 불을 켜고 5절에 보니까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이제 휘장을 달고 가져온 것들을 다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세우고 세팅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무엇을 어디에 놓고 무엇을 어디에 놓고 무엇은 어디에 사이에 놓고 이렇게 두어라. 그래서 하나하나 다 세팅을 해서 지금 세워놓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성막에서 이들이 세팅을 한 다음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9절에 나오는 이 관유를 바르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렇게 다 8절에 보니까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았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관유를 바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관유를 발라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거룩해지겠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면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뭐를 합니까? 관유를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11절에도 보면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뭐를 발라요?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라. 12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긴 다음에 뭐 할까요? 13절에 보니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자,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다 세팅을 한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성막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유를 바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라. 제사장을 세운 다음에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는 것.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가지고 오는 것이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마음과 너무나 맞닥뜨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개척을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인테리어 없이 그냥 세면 바닥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강대상은 제가 할게요. 의자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앞에 놓는 악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놓여지는 것처럼 성막을 만들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고 애쓰고 수고해서 다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걸 이제 배열을 하는 게 오늘 내용인데,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의자 하나에 기름을 바르고요, 이 강대상에 기름을 발라요. 악기에 기름을 발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다 쓰는 CD 이 악기고요, 세상에서도 쓰는 마이크예요. 그런데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이 마이크를 성령께서 이 마이크를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이 강대상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의자는 어디 가도 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의자에 앉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름을 바르는 그 마음으로 이들의 성막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물건이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모든 성막의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교회 물건 하나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의자일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자 하나하나마다 손을 얹고 토요일날 기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근데 저는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여기에 앉는 한 분 한 분들마다, 왜 교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새벽에도 새벽 예배를 드리면 우리 권사님이 앉는 자리, 또 권사님이 앉는 자리, 이렇게 다들 앉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 앉는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도 이렇게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들어오면 항상 그런 게 있더라고요. 누가 앉는 자리.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 그 자리에 지금 아무도 없고, 아니, 그 의자가 무슨 의미가 있나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심정들, 그게 이 안에 지금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올 때 교회의 어떤 물건 하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물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강단에 이 물을 올리고 이런 얘기를 제 눈앞에 가장 이제 잘 보이니까 많이 말씀드리지만, 강단에 컵을 하나 올리는 것도, 또 이 컵을 하나 구입하는 것도 성도님들이 그냥 쓰는 거 가져와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용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또 기도하는 마음과 심정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번 주에 오후반도 그렇고 저녁반도 그렇고 나눔들을 할 때마다, 고백을 할 때마다 다들 다 그 받은 은혜들을 나눌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시간에 쏟았던 만큼, 그 시간에 마음을 부었던 만큼 얼마나 풍성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름을 바르는 그들의 마음처럼 교회 안의 모든 것들이 기름을 붓듯이, 기름을 바르듯이 서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모든 것, 물건 하나까지,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보면 제사장이 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긴 다음에 뭐 하죠?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이들이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물건들뿐만 아니라 직무를 감당할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로
우리가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때 거룩한 일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출애굽기는 결국은 보면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나눴지만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이 5절이 사실 이제 클라이막스죠. 이렇게 다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막에 임재하시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용으로 감격스러운.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반도 나눔할 때 전부 다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그들이 출발을 하게 되고 그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들이 멈춰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가게 되고 여기다 하면 멈추게 되고 그리고 38절에 그들이 행진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며 그 걸음을 걷게 되는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민수기로 레위기는 이제 예배 이야기니까 민수기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구별되어서 그 걸음을 행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마다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세움받은 목사나 또 이제 내일 임직식을 할 텐데 직분자나 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마음들,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이 영광을 볼 때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이었겠습니까? 헌신해 본 자들이, 드려본 자들이, 그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자들이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되고 또 그것이 첫째 달 초하루가 되고 우리의 출발점이 되고 이 모든 시작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들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